옆에 한번 축복하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원래 지난번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서론 얘기하다가 다른 주제로 준비가 돼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원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 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주제 성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말씀대로 메시지 전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때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민수기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이 말씀을 뒤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그 뜻에서 온 것입니다. 백성 민자, 헤아리 숫자, 기록할 기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기록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또 민수기의 또 다른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첫 시작되는 단어로 그 제목을 줬는데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데 바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3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첫 번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백성의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장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인구조사의 목적은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을 뽑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인구조사에서 오직 레위인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그들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 4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궤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넘어갑니다. 5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레위 자손을 왜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레위 자손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은 레인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인의 부르심이 뭡니까? 바로 성막을 책임지는 일,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3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인구조사는 다 결국은 됐어요. 그러나 일반 지파들은 인구조사의 기준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고, 또 레위 지파는 그 기준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기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수를 따로 했나, 인구조사를 따로 하게 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지파는 전쟁에 나간 군인을 뽑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성한, 그럼 건강한 남자들을 인구조사에 명단에 들어갔고, 또 레위 지파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 사실 1개월 이상 됐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인구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은요, 각각의 부르심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같은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각각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겐 존재함을 여러분이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단도 많고 닥치는 고난도 많고, 그래서 유독 나만이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나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나만이 이렇게 연단이 많냐.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부모도 잘 만나고 고생도 안 하고 좋은 남편 둬가지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되는데 애들도 고생하지 시키지 않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 속 끓이는 자녀들,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3명 계시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구하십니까? 오늘 이미 제가 얘기했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시에 이 설교를 했는데 잠깐 밑에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실은 집사님이 요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래서 생각은 계속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긴 맞죠. 그런데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힘듦이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었대요. 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관점, 답은 바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편하게 살게 하는 사람은 편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생하게 하는 사람은 고생하게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자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을 계수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의 싸움 가운데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군대 얘기하면 아주 그냥 아멘 하시는 분이 여기 예. 군대에는 크게 세 종류의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장교와 하사관, 그리고 이제 사병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예, 사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예. 장교 같이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예. 저는 그렇습니까? 또 부대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일반 부대가 있고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일반 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계급과 부대에 따라서 훈련의 내용과 강도가 예, 아마도 다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계신 우리 김경문 성도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우기가 벌써 한 달 됐습니다. 23일 날 갔죠? 딱 한 달 됐네요.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예. 좀 이따 김재인 성도님 얘기도 할게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한 몇 번의 재수 삼수를 거쳐가지고 예, 해병대 가는 것도 쉽게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결국은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김재인 성도님도 18살에 해병대 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 월남전에 예, 참전을 하셨어요. 명호부대였나요? 청룡부대였어요. 예, 청룡부대에서 실제 이제 전투를 하시는 예,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예, 그런 전투로 인한 그런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예, 다 아멘이세요. 예. 해병대는 자주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군대 중에 군대입니다. 용감하고 능력인들은 군인들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병대는 처음부터 예, 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일반 병들은 군대 훈련이 몇 주입니까? 저는 4주였는데 요즘 늘어났습니까? 는다는 말 들었는데 한 6주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해병대도 그 정도 합니까? 예, 2배 정도 했네요. 지금도 아마 그 정도 하겠죠. 해병대 훈련을 하는 데가 이제 포항인데 예, 해병대 나온 분들이 맨날 그러더라고. 맨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 포항의 하수구란 하수구는 다 뒤지고 다녔다. 예, 하수구 청소부도 아닌데 예, 그만큼 이제 뭐 침투 훈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태우기도 하수구를 뒤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훈련을 받다가 고생을 하면은 다들 짜증이 나고 원망도 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나를 여기 보냈지? 그렇게 예,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원에서 간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해병대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분들이라는 것은 다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해병대는 처음부터 예,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대와는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병대를 훈련하는 것과는 다른 강도의 더 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병보다는 하사관의 그런 훈련이 더 셉니다. 그리고 하사관보다는 장교들의 훈련이 있습니다. 또 일반 부대보다는 특수부대의 훈련이 센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받는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예,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도 예, 마치 군대의 그런 종료처럼 병가처럼 예,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부대로 편성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수부대, 또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예, 군대는 병으로 제대했지만은 예, 이 영적인 군대에서는 제가 장교 맞습니다. 예. 예, 목회자는 이제 장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전도사님들 그 계시죠? 하사관입니다. 예, 저기 하사관들 많으신데 예, 여러분들은 일반 사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마다 그렇게 어떤 장교나 하사관이나 또 일반 사병, 또 특수부대나 아니면은 일반 부대의 그런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를 훈련시켜 주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 사병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훈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보다 센 훈련을 시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시작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결단하고 작심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뒤늦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27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원래는 신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예정도 없었고 꿈도 안 꿨습니다. 저는 그냥 형이 이제 제 쌍둥이인데요. 형이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한 집안에서 목사가 둘 나오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장로가 돼서 이제 형을 도울 것이더라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될 형은 목사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27살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갈 때부터 그전에도 좀 어려웠지만은 신학교를 갈 때부터 고생 바가지라고 있죠. 많이 힘든 시절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을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재정적인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관계적으로도 힘든 것도 많고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물론 저희 형도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둘이 됐습니다. 목사가 둘이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사병으로만 있었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사병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도로 있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신 데는요 실은 제 탓이 있더라고요. 제가 23살 때 제대를 했는데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잠실 운동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미스바 대각성 성회라고 그때 한사랑 선교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아직 머리가 이제 다 안 자랄 때였어요.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도 이제 군인 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갔습니다. 잠실이죠 거기는.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저는 손 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4년을 잊고 살았는데 27살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에 대한 그런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 그러지 않았냐고.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을 했고요. 신학길을 갔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 생활을 했고 제가 무려 직장을 19년을 다녔는데 그 전도사로 겸해서 다닌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짐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들은 거의 없게 하신 것 같아요. 불만도 안 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서 그냥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왔다는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시간들을 뭐 원망과 불평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러진 않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원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 어쩌시려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런 분들 세 분 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데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택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을 보고 그들을 군대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20세 이상의 그냥 성인을 말하는 거죠. 20세 이상의 그냥 몸 튼튼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친 적도 없고 뭐 팔이 없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신체 검사해가지고 우리 군대 갈 때 신체 검사하잖아요. 몇 급까지 현역입니까? 3급입니까? 3급까지 통과하는 사람은 합격입니다. 그런 수준의 인구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대단히 잘나서 탁월한 용사라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군대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면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인구조사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 결과 계수된 총 군인의 수가 51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기는요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왜 민수기냐면은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는 그런 제목이 붙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밝은 분은 바로 이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첫째 날에 인구조사가 실행됐습니다. 아까 1장 3절에 얘기했죠. 대략 BC 1445년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39년 후에 BC 1406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결과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가까운 시기에 사람들이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어놨는데 그 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하면은 당연히 39년 지난 후에는 그 사람들의 수가 몇십만은 더 늘어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 징벌의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당연히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여기에 한 단어가 추가되고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세하게 메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기준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됐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서 뭐라고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병을 모집했다면 지금은 뭡니까? 예, 해병대를 모집한 거예요. 예, 특별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일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월남전에 참가한 분들이 다 전투에 참가한 게 아니라 해병대가 앞장서서 했대요. 아까 청룡부대가.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부대들은 다 그냥 뭐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은 전투에 찬 것처럼 굉장히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예, 다 거짓이죠. 예. 뻥이래요. 대부분 뻥이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실제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재료된 군인을 뽑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기 가면은 고생 끝 이제는 축복이 시작되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이방 족속들은 약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런 민족들은 강성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거기는 7부족이 존재했었고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요. 산지에 거하는 족속이었고요. 그들 중에는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각각 자신의 터를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은 용맹한 민족이었고요. 또 더욱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을 사단의 영을 가진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민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게임은 준비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단지 그들이 아직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가능성만 보고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들을 뽑았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실제로 앞으로 있을 진짜의 전쟁을 위해서 진짜 군인을 뽑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군대로 훈련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강인한 군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그 응답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6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뽑혔지만은 그들이 중에서 오직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다 탈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훈련 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결국은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길고 긴 죽음의 행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38년 동안에 아무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돌고 이유도 없이 돌고 하면서 계속 허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으로 충분해서 2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2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 준비돼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8년의 시간을 허송 세월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하여금 정금처럼 깨끗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3절 이해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100%의 쓰임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주십니다. 광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능히 전쟁에 나갈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의 그 수준은 단지 싸움 수준이 아니라, 동네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선택되었고, 그리고 그런 기준에 맞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에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장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일반 병들은 한 40km 행군을 하면은 장교들은 100km 행군을 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이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일반 병들이 40km 행군하면 특수부대는 천리 행군하죠. 400km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시절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어려워도 반드시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 더 센 훈련을 받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목회자는 아닌데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연단의 시절을 보낸 분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징벌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병대로 택하신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공수부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섭섭한데 공수부대로 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단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특별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열매 맺고자 하는 것들이 특별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더니 편했어요. 안 그랬으면 한 20년 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 원망하고 막 누구 원망하고 그렇게 많았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지난번에 베드로 2장 9절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택하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해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 전쟁에 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단을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예, 또 연단이 주어지면 하나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저를 또다시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감당할 것입니다.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맨날 연단만 받고 이렇게 훈련만 받고 살아야 될까? 이왕 훈련을 받을 때에도 좀 더 이 훈련을 쉽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래요? 부르심과 성별이죠. 두 번째 파트인 성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훈련들을 감당할 비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장 15절입니다. 민수기.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의 기준은 다르다고 했어요. 무조건 태어난 이후부터 그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레위인의 수는 3장 39절에 보면 22,000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레위인이 계수된 수는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23,000명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숫자가 다르죠, 물론. 어떻게 다릅니까?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1,820명이 줄었는데 레인만큼은 1,000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레인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된 그 연단과 훈련의 시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래서 다음 세대만이 준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레인들은 그렇지 않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레인들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레인 중에서도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수의 레인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다른 이스라엘 지파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훈련에 실패한 그런 삶을 사지 않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이 날 때부터 성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훈련을 연단을 잘 통과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인들은 삶을 돌아보면 돼요. 레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보면 돼요. 레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레인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레인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레인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성막 가까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각 지파들은 세 개의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했고요.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레인들의 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인들의 진 안쪽에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막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레인들은 언제나 성막 주변에서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목도했던 사람이고요. 성막의 일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늘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의 24시간은 전쟁을 위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레인의 삶은 언제나 성막에 고정됐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전을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레인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레인들을 거룩함을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나마 어떤 환경적으로나마 성막 가까이에 있는, 성전 가까이에, 예배 가까이에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맡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을 치는 그 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24시간의 삶을 성막 주변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정말 영광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이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쭉 보면은요, 몇 가지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 성별된 레인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레인 중에서 레인은 모두 3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3개의 자손들이 하나의 종족이 되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은 성막을 섬기는 건 똑같은데 성막의 중심부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오직 회막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제사장 레인들을 인구조사할 때 다른 일반적인 레인들은 한 번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고핫 자손들은 또다시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만을 따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인구조사를 따로 안 해요. 그냥 레위 지파 전체에 대한 인구조사 가운데 들어가는데 고핫 자손은 그 중에서 또다시 해가지고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의 일을 담당케 한다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있고 60만 명의 남자가 있죠. 그리고 2만 2천 명 정도의 2만 3천 명 나중에 2만 3천 명의 레위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은 나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데 고핫 자손을 따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아론의 자녀 아들들은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별로 그 성별의 그 범위와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는 뭐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싸움에 나갈 6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민수기에서 그 택함 받은 60만 명의 군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레위 지파로 또다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 성막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 성막에서 가까운 데 있고 날마다 하는 일이 그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을 택했고 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택했고 아론의 가족 중에서 또 대제사장을 택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와 연관돼서 이런 성별이 깊어질수록 특별한 성별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 가까이서 느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임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성별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룩해 하시고 성별케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가까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멀리 있었던 여러분을 점점 가까운 곳으로 초청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 죄 없고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성별과 관련돼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신 이유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삶은 사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여러분 레이지파가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면은 순종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레이지파의 부르심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그런 제사장의 반열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길 원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관계를 주실 때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솔직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병들과 특수병들이 훈련의 강도가 다르고 장교와 사병의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장교가 되었을 때, 특별한 군인이 될 때 받는 영광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까운 곳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간증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평범하게 길고 짧게, 길고 가늘고 길고 가늘고 뭐죠?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은 사세요. 안 말립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굵고 길게 정말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냥 저 뒤에서 대충 예배 떼우는 게 아니라 이 앞으로는 더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나올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채우셔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임재 가까운데 여러분 나오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연단 별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임재 밖에 나가면 연단이 힘들어요. 그러나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연단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바로 그런 저와 주임제교회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 거룩하고 성별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